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바르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계획과 뜻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동부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역사를 펼쳐나가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오직 복음만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입이 온갖 거짓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죄인인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함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도에게 직분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믿어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나약한 모습에 좌절하게 되고 또 아니면 내가 잘나서 감당하는 줄 알고 우쭐 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힘으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힘있게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전의 모습이 바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복음을 머리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전 바울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회방자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폭행한 자신의 죄를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양심이 일깨워지고 책망을 받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수모와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아무도 자신의 직분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베푸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긍휼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몇몇 대상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바로 은혜가 예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긍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하며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변화시켜서 믿고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의 무지와 불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은혜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을 바울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직분자로 세워지는지 바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은혜의 증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살게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힘있게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자 온갖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킨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거스르는 영적 세력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지키는 싸움에 모두가 다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온갖 이단과 세상의 풍조와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바로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바로 선하고 올바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 외에 다른 것에 눈에 돌리게 하는 온갖 속임수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착한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려고 싸워 나가는 사람만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내 안에는 악독과 악행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과 긍휼을 받았는지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용서를 오래 참음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늘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자랑하며 은혜로 받은 직분에 충성스러이 감당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